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옆에서는 즐거움 돌봄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다 보면 저는 이 안에서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부제를 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기적 이야기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로서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보도하기보다는 사건이 가진 의미와 해석의 그물망 안에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 그것은 사건이 놓인 특정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맞닿아서 있는 진실을 묘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한 이야기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부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읽고 혹은 듣고 있는 독자들에게 기적 이야기가 담고 있는 진실을 전달하고 나아가서 설득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보통의 기적 이야기하고 달리 병자를 치유하는 이야기는 인간의 육체적인 질병을 다루면서도 언제나 인간 존재의 문제, 인간의 사회적인 조건을 통한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풍병 환자의 육체적인 문제는 한 사회에서 병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통념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결합되어 있는 신학적인 문제, 특별히 여기에서는 죄사함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이 올가을 세길교회의 연속 주제 말씀 증거인 돌봄 민주주의와 어떻게 연결이 되며 그것이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본문으로 초대하기 전에 그림 한 장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가 지붕에서 내려오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그림은 1970년대 아프리카의 카메룬에서 기독교 공동체에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이야기들을 함께 해석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그려진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백인의 예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프리카인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따르면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임박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귀신을 내쫓고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2장에서는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예수가 집에 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옵니다. 실상은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인지 자신들의 척박하고 괴로운 삶에 필요해서 그저 기적이 필요해서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온 것인지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자리에서 4사람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무리로 인해서 이 사람을 예수 앞에 데려갈 수가 없게 되자 이들은 예수가 있는 집의 지붕을 걷어서 환자가 누운 자리를 달아서 내리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집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붕에서 흙먼지가 풀풀 떨어지고 흔들흔들 하더니 호련히 빛이 쏟아집니다. 와, 뭔가 대단한 일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치 하늘에 계시라도 오는 듯 기대를 했는데 웬걸? 웅성거리는 사람들이 모두 다 지붕을 쳐다보는데 뚫린 지붕 위에 하늘에서는 환자를 담은 침상이 내려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가옥 구조상 지붕을 뜯어내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붕이라 함은 갈대나 나뭇가지 위에 진흙을 바르고 모래나 자갈을 덮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는 것도 쉬웠지만 원상복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이 황당한 일에 사람들은 한동안은 지붕 위에서 사람이 위태위태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두 손 놓고 있지는 않았겠지요. 침상이 내려오는 자리를 서로들 비어가면서 침상을 붙잡고 돕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는 태연하게 이 일을 목도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죄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환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침상을 치워라, 치유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의 번역에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혹은 우리가 지금 읽은 공동 번역에는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헬라어의 원문을 찾아가 보면 그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아들아, 내 죄들이 사해졌다. 어떻게 죄가 아니라 죄들이 될까요? 현재형의 동사를 살려서 한번 말해볼게요. 아들아, 지금 너의 죄들이 사해지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의 표정을 보면 예수님의 표정이 굉장히 진지합니다. 손을 들어서 죄사함을 선포하는데 옆에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신한 여인, 어린이들, 노동자처럼 보이는 성인들이 모두 즐겁습니다. 환자를 보거나 예수를 보면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사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지붕 위에서 침상을 내리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 흔적을 찾아보실 수 있겠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저 위쪽에 보이는 손입니다. 이들 중에 한 명의 손이 굳건하게 환자를 지탱하는 밧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사실 한 명의 손은 아닐 것입니다. 저 손을 통해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는 않아도 환자를 살려내고자 하는 굳은 의지와 절규가 줄을 꽉 쥔 소나기의 힘에서 느껴집니다. 화면에서 잘 보일지는 모르시겠지만 저 손을 얼마나 꼭 쥐고 있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손이 말합니다. 예수라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어. 그 믿음이 지붕을 뜯고 환자를 내리는 무모한 일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가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환자의 자발성이 아니라 그를 끌어서 내려서 지붕에서 달아내렸던 네 사람의 믿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반해서 중풍병 환자는 죄송합니다. 끝까지 수동적인 존재로 나옵니다. 이 점에서 보통의 기적과는 다르게 치유 기적은 환자 자신의 의지와 믿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간절함, 그것은 죄인까지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예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는 병치유가 아니라 죄사함을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내 죄들이 사해졌다라고 하는 선언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일견 본문을 수긍하고 다가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납득이 안 됩니다. 왜 죄를 용서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할까? 통상 유대인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은 죄와 연결되어서 해석됩니다. 죄의 결과,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풍병, 지금의 용어로는 뇌졸중인데요. 온몸이 비틀리고 마비되는 질병으로 환자는 질병으로 인해 근육이 굉장히 아픈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율법적인 차원에서는 종교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적인 낙오감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는 다른 이들과 어울려서 살기 어려운, 그래서 모두가 꺼리는 취약한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소외와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게다가 지원받을 만한 경제적 자원이 없다면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회에서 질병이 갖는 이런 다층적인 의미와 무게가 과연 1세기 이스라엘에서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당시 중풍병 환자의 질병은 율법 체제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사회적으로 억눌려 살 수밖에 없는 무력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교적인 죄와 사회적인 고립 속에서
한 인간의 삶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병든 삶을 치유하려면 죄의 용서가 수반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율법에 매인 사람들의 삶이 먼저 죄의 용서를 통해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의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순간 그를 올가매는 수많은 죄들이 용서되고 있다라고 하는 선언은 병을 낫게 하기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라 제일 먼저 시행되어야 하는 본격적인 조치였습니다. 이 선언은 그곳에 모인 이들에게는 복음이었고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그러한 방안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의 치유와 구원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동인이 예수가 죄를 용서하기 이전에 바로 네 사람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에 따르면 그때 네 사람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옵니다. 한글 번역에는 데리고 왔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네 사람에 의해서 들어 올려진 중풍병 환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동사인 아이로라고 하는 말은 치워 없애다, 들어 올리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죄를 속하다, 받아들이다, 용서하다 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 환자를 올려서 운반하는 행위 자체에서 그 환자는 이미 그를 돌보는 네 사람에 의해서 이미 용납되었고 용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돌봄을 받는 이와 돌보는 자가 서로 간에 용납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근본 조건,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보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취약한 몸을 버려두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병자와 죄인이 접촉하는 과정 안에서 율법도 두려워하지 않았었던 이들, 그렇게 침상을 붙들고 있었던 이들의 간절한 호소가 하늘을 열어서 진정한 용서와 해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실 본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첨예한 문제는 누가 죄사함의 권한이 있는가라는 논쟁입니다. 그러나 렌즈를 조금 바꾸어서 우리가 본문이 전하는 또 다른 측면의 진실을 본다면 그것은 중풍병 환자의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구원은 환자 자신의 간절한 마음에서도 비롯됐겠지만 전적으로는 그의 자발성에 있기보다는 고통받는 이를 관심 있게 살피고 받아들여서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이들의 믿음에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주변에 있는 이들의 격려와 참여 속에서 기쁨의 얼굴들을 마주한다는 것을 그림은 보여줍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우리가 흔히 돌봄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돌봄의 의미와 이미지는 제각기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린아이, 환자, 연로한 노인, 정신적으로 약한 자 등과 같이 이 사회에서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 돌봄위원회가 있는 만큼 장래와 질병과 또한 인생의 통과 의례에서 어려운 시기 등과 같이 이런 과도기에서 취약한 이들을 심리적으로 지지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돌봄의 의미, 그 깊은 곳에서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한 사실 우리 안에는 편견들이 있습니다. 아이, 고령의 노인, 환자, 소위 정상적이지 않은 그리고 미성숙한, 부정적인, 그리고 때로는 거부하고 싶은 몸, 그리고 이건 지속적인 상태가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 모든 과정이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은 밥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집안을 청소하고 아이 숙제를 돌보고 고령의 부모나 환자 밥을 챙기고 말동무도 하고 이런 모든 소소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돌봄은 해도 티가 나지 않고
누군가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로 여겨집니다. 생산적이지 않기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무급의 일이나 저급의 일, 그래서 결국 땡땡땡 여성의 몫으로 생각됩니다. 한 집안 안에서 누가 돌봄을 감당해야 되는가, 나이 드신 부모님을, 집안의 환자를 누가 돌보고 챙겨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어느 가정이든 간에 암묵적으로는 엄마, 딸, 할머니, 며느리,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간다면 요양보호사, 간병인이라고 이름합니다. 역할 지어진 이름만 다를 뿐이지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이 모든 것이 여성의 일입니다. 돌봄은 이처럼 취약한 몸,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거부하고 싶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재난의 상황, 그리고 부담되는 일, 누군가 끝없이 해야 되는 일, 특정 기술 없어도 해야 되는 일, 보이지 않는 일 등으로 생각이 됩니다. 낸시 폴브레라고 하는 학자는 돌봄은 컴퓨터 기술과는 정반대의 기술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극도로 노동 집약적인 것, 1대1의 접촉이라든가 개인별의 맞춤 지식이 필요한 일이지만 결코 표준화되거나 객관화될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기사들이 대부분의 여성들이 아이를 양육하고 집안일이 느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고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보도합니다. 게다가 가정폭력이 늘었고 최저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안에서 부모들이 이 일을 하러 나가는 시간 안에 아이들이 하루 종일 방치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형제 화재 사건이 바로 이러한 점의 심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라든가 그리고 이들 중에 상당수는 내국인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국제 이주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50대 중후반의 여성들이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데요. 그래서 이쯤 되면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래, 돌봄이라는 것이 그동안 여성의 일이고 저평가된 일인 만큼 성적 차별에 근거한 가부장제의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고 가사 양육 이런 지속적인 돌봄에서 어떤 대안책을 제시한다면 되겠지라고 하는 이야기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혹은 국가 정책적인 과정에서 돌봄을 위한 복지 제도가 마련되면 지금보다는 나은 평등하고 온전한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맞아들이고 있는 저출산 초고령 사회가 지향해야 될 대안으로 함께 노력하지라고 아마 이 결론을 내리시면서 저보다도 앞서서 오늘의 말씀 증거의 결승점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사실 세길교회 예배팀은 여름부터 모여서 돌봄에 주목하고 함께 세미나를 했습니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공부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고민들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돌봄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돌봄의 민주주의를 함께 거론하면서 이것이 과연 4번의 말씀 증거를 통해서 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무거운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돌봄을 이야기하는 근원에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러나 여전히 제대로 연결지 못한 자유민주주의가 전제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점에서 출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는 전적인 변화입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우리 안에 깊숙하게 내재된 가부장적인 사회적인 의식과 제도, 그리고 이것과 결합되어 있는 자본주의가 얼마나 돌봄을 배제되어 왔는가 살피는 일도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지금을 돌봄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당 기간 동안 타인에게 돌봄을 필요하며 절대 의존의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인이라 할지라도 질병이나 장애, 사고에 따라서 타인에게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노인이 되어 죽음을 마주하기까지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취약하고 의존적이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생애 전 과정 안에서 온전한 의미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자족적인 인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 지극히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정상성을 우리가
보통 자유나 독립이나 자족이 아니라 애초에 취약성과 의존성을 전제로 재정의하고 들어간다면, 나아가서 기독교 전통이 고백하는 인간의 죄성이라든가 구원의 섭리까지도 그 의미를 함께 성찰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 그리고 정상성과 경계 짓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혐오와 차별들, 그리고 돌봄에 대한 아주 편협한 이해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사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돌봄의 이야기는 200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전후로 해서 돌봄에 대한 논의들이 정말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가 좀 트렌드를 타긴 합니다. 돌봄의 정치학에서는 돌봄을 재생산 노동을 넘어서 취약한 인간의 필요에 응답하는 모든 인간의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실천이자 가치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정이나 교회에서 돌봄을 주는 자와 돌봄을 받는 자 간에 일어나는 사적 영역이라든가 국가에서 행하는 복지 차원에서 일부가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전반에서 돌봄이라는 것이 이것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의식과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돌봄은 단지 개인의 사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며, 돌봄과 관련된 인간의 관계는 인간이 타인과 관계를 맺는 출발점이자 바로 사회적인 유대를 가능하게 하는 선결 조건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돌봄에서 보는 사회는 자유주의에서 보는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개인들이 모인 집합이라든가 혹은 이들이 이루는 계약적인 관계의 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돌봄에서 보는 사회는 관계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사람들 간의 다양한 관계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관계망의 시작이 바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과 돌봄을 충족시키는 사람들 간의 돌봄을 교환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돌봄은 절대로 취약한 일부 계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봄의 관계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상호 관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 사회적인 연결과 연대를 구축하는 작업에서 같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에 가지고 있는 가부장제 사회의 위계적인 구조를 해체하고 사회적인 어떤 구성원들이 모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평등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때 어느 상황보다도 돌봄의 수혜자이자 돌봄의 시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이 점에서 돌봄의 윤리라든가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회의 어떤 새로운 인간에 대한 이해는, 그리고 인간이 서로 돌보는 책임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책임 있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각자 도생과 경쟁의 삶이 인간 개인의 생존에 매달리게 함으로써 인간을 파편화하고 늘 비관적인 존재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봄의 윤리에서 또 돌봄의 정치학에서 제기하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이해는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상성, 여기에서 이탈한 인간들을 다시 성찰하게 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이 자족, 독립, 자율이 아니라 취약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함으로써 이 시대의 정상과 비정상, 그리고 우리 대 그들이라고 하는 고착된 굉장히 낡고 위계적인 질서들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병들고 그리고 취약해진 노인이나 환자, 그리고 어린이들은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거나 짐으로 전락한 무용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들을 사회에서 배제하고 또 탈각되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지금의 나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돌봄의 주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이 돌봄의 수혜자가 되는, 돌봄을 받는 자가 되는 가운데 자연스러운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관계들이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돌봄은 성서가 제안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가장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율법적인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평등하게 누리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 있는 존재, 그리고 그렇게 상호 후회적인 삶을 살아내는 과정이 바로 예수가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이고 초대교회가 실천한 생명 공동체로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중풍병자의 치유 이야기는 돌봄에 대한 해석적인 관점을 제안합니다. 예수가 제사함을 선포하고 치유를 가능하게 했었던 이유는 병자 자신에게 있기보다는 그 마을에서 병들어 취약한 이를 외면하지 않고 그의 고통에 감응하는 이들,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 그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책임과 실천성을 다한 이들, 이러한 마을 사람들의 연대가 이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기적의 동력이었습니다. 성서에서 나타난 돌봄의 신학과 영성은 어찌 보면은 취약하고 의존적인 이러한 인간들이 서로의 돌봄과 필요에 공감하고 응답하는 가운데 돌봄을 서로의 어떤 공유된 책임으로 인정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하는 본문의 이야기에서 사실 무엇이 구원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보게 됩니다. 성서와 기독교 전통은 인간이 서로의 고통과 필요에 응답함으로써 공존과 연대를 기반으로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지향할 가치로서 선포해 왔습니다. 돌봄은 하나의 미덕이라든가 시혜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가 서로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책임을 전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고통에 감응하고 소통하려는 자세, 돌봄의 필요에 응답하고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책임성, 그리고 돌봄을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실천성을 통해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서로의 존엄을 지켜내는 실천의 방식이 바로 돌봄입니다. 본문의 치유 기적은 인간의 존엄과 삶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해방의 시작을 알렸고, 그리고 모두가 참여하는 정치를 이뤄갔다는 점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가는 구원의 모습, 지금 우리의 죄들이 사해지고 있는 기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돌봄 이야기에서 나타납니다. 돌봄의 신학은 성서가 전하는 인간의 이해와 궤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돌봄의 영성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책임 있는 존재로서 의무와 권리를 다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의존적이고 취약한 인간이 무용하거나 비인간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보편적이고 그것이 정상적이라는 것, 나아가서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위상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합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돌봄의 신학과 영성은 우리 사회의 위계적인 질서를 깨트리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 서로에 대한 책임으로 연대와 평등의 공동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세길의 공동체가 개인과 개인, 그리고 세길 공동체에 대해 서로 감응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매와 형제가 되는 길이 바로 우리 안의 돌봄을 살려내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늘 관심하시며 우리의 고통에 감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의 모습과 서로의 취약하고 또 하나님 의존적인 모습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감응하는 책임 있는 존재로서 더욱더 사랑을 이 땅에서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